여러분 안녕하세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관계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부모로서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엄마 아빠의 역할이 참 요즘 따라 더 많이 생각이 되는 이제 그런 관계인데, 요즘 그 TV에 이제 아동 학대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상으로는 그 아직 발견되지 아니한 아동 학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부모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예요.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바로 기독교 교육 가치 철학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과연 누구의 것이냐, 이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막 이렇게 고백들은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만 그 다음 얘기들을 우리가 사실은 풀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근데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향하신 계획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소유권을 본인에게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래서 자녀들을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의 대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못 이룬 꿈을 내 아이가 대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아이를 그 방향으로, 그 길로 자꾸 채근하고 교육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아이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막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갈등도 생기고 아이는 행복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또는 아이들을 내 계획대로, 이것이 좋겠군, 아이를 이렇게 해야겠군 해서 그 아이랑 맞지 않는 어떤 부모의 계획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남의 물건을 빌려왔을 경우에 그 물건을 막 망가뜨리고 막 어디 있는 놔뒀는지 막 잃어버리고 막 이러는 분 없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사람 진짜 인간성 아웃이죠. 그런 분한테 물건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은 더 잘 사용해서 제대로 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그거는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내 게 아니지.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단지 나에게 맡기셨다. 우리 부모에게, 부부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맡아 키우는 그 양육자로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아마 2타임으로 이 부모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부모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2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이 우리 애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빠의 역할이 과연 가정 안에서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열이 가정 일원 중에서 제일 꼬랩이죠. 강아지 다음이에요. 네. 비극입니다. 네, 현대에 있어서 아빠들은 대부분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의 필요를 재정적으로 채워주는 사람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빠는 가정을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거,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것만 남게 되어진, 그래서 현대 아버지들의 위치가 굉장히 불쌍하다.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빠들이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재정이 좀 많다. 그러면 독수리 가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빠들이 외로움에 자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자기의 가정 안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이제 자살을 생각하거든요. 살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있어야 사람이 사는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살아서 뭐 하나 그러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살한 기러기 아빠들 또는 돌연사하는 기러기 아빠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얼마 안 되지만 생활을 해봤을 때 그런 가정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가정이 깨어지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한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유학의 길을 같이 이제 올라왔을 때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진짜 교육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교육은 지식적인 교육을 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러나 지식적인 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교육은 무엇일까? 그거는 가정 안에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부모를 통하여서 배운 것으로, 양육한 것으로 또 내가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가정들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엄마도 외로우니까, 아이 키우면서 외로우니까 이제 바람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을 왕왕 듣게 됩니다. 뭐 유학생 전체 뭐 유학 그런 기러기 가정을 통틀어서 뭐 그런 사례가 뭐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얼마 안 된 사례가 뭐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아빠들의 위치는 이 한 가정의 그 제사장, 그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물론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은 하나님이 아빠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빠가 믿음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이제 교육할 때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엄마 믿음이 좋을까요? 아빠 믿음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눈에는 엄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엄마는 예배도 꼬박꼬박하고 봉사도 하러 가고 막 밥은 안 차려줘도 교회 가서 봉사는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도 엄마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막 엄마 잔소리에 막 끌려가듯이 교회에 나가시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교회 학교 교육부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약간 이제 보이냐면은요, 엄마 믿음만 좋은 집 아이들은요, 그 아이가 잘 성장,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되는 케이스와 안 그런 케이스가 거의 반반? 그 정도 돼요. 근데 정말로 아빠 믿음도 좋고 엄마 믿음도 좋은 집 아이들은요, 제가 볼 땐 95% 이상 다 애들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나 이런 것의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 그분들의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하나님 정말 좋은 믿음의 부모의 모델이 없을까요? 정말로 드물지만 그런 모델을 좀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좋은 모델로 제가 예시 들 게 없으면 그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가정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믿음의 엄마 아빠가 있는 집 아이들은 정말로 다 제가 만나는 제가 보건대 다 정말 인정할 만한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도 두 자녀가 있는데 그 두 자녀가 모두 다 그렇게 건강하게 가정을 꾸리고 자라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의 세 자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멘토로 이제 모시고 있는 전도사님 가정 부부도 아이 셋인데 그 가정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육하는 그 생각들이 남다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인정해 드렸다라는 것부터 그 가정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기도와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특성대로 하나님의 소유니까 막 부모의 어떤 욕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도 아이들하고 상의하고 아이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아빠들의 믿음이 좋으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믿음만 있어서는 가정 예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려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빠 없이는 드려지겠지. 근데 아빠의 믿음이 좋으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확률이나 지속성이 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엄마 믿음이 실상은 더 좋다라고 평가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빠들 분발하십시오. 믿음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위해서 네,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빠 믿음도 좋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역할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네, 보통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영적인 어떤 양육을 위해서는 교회 학교가 좋은 곳, 교회 학교 시설이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교회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는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막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 생각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교회 교육 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이 교회 교육에만 딱 맡겨놓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세상 교육에 막 전념하고 교회 교육 영적인 건 교회에다 맡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완전 착각입니다. 교회 아이들의 영적 교회 학교의 첫 번째 교회 학교는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첫 번째 교회 학교고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 교회 학교예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의 그 영적 교육을 교회 학교에만 딱 넣어놓으면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럼 우리 아이는 구원받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잘못되신 생각이에요. 교회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자라지 않아요. 보고 배운 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의 믿음 생활을 따라서 아이들이 자라게 돼 있고 가정에서도 신앙 훈련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 데리고 큐티를 한다든지 제가 아는 그 사내 아이만 셋인 얼마 전에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큰애 작은애는 이제 쌍둥이고 근데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셋이 됐는데 거기 이제 6살 된 애들이에요. 쌍둥이가 걔네들 데리고 매일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아이들 큐티를 해요. 그게 교회 학교예요. 가정교회 학교, 가정학교, 가정신앙학교. 그것이 교회 학교의 첫 번째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학교로 그 교회 공동체인 교회로 보내는 거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 또한 부모의 역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 학원 보냈다 저 학원 보냈다 막 학원 뺑뺑이 시키고 막 이것이 부모가 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그거보다 우선되는 것은 교회, 학교가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마 아빠의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는 거 아시죠? 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요즘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를 가면 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왜 됐을까요? 저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 교육 철학만 가졌어도 한국의 교육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교육 방식을 다 따라가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라의 교육 제도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겠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적인 부모가 교육을 어쨌든 아이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 교육이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기독교 대안학교로 막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과연 그게 좋은 대안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대안학교도요 특수층만 가요. 돈 있는 집 아이들만 가요. 왜냐하면 그 대안학교의 특성이 부르주아예요. 돈이 있어야 보내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믿음의 리더를 키워낸다 뭐 이러면서 대안학교가 막 이렇게 생기고 돈 있는 기독교 부모들이 아이를 그렇게 대안학교로 보내서 뭐 믿음의 신앙훈련을 뭐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공교육을 살리는 것에 기독교 부모들이 앞장섰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다 같이 선행을 안 하는 조건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같은 조건에서. 근데 있는 사람들이 막 선행을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쫓아가게 된 거죠. 뒤처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기독교 부모들이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안학교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어머니 기도회 없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다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저는 공교육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반 아이들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그 엄마들끼리 모여서 뭐 한 교회 정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기도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공교육이 세워져 나가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재정적으로도 가게에 도움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위상도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 아니잖아요. 학원 선생님이 오히려 선생님 같이. 요즘은 아이들 학교에서 엎드려 자도 선생님들이 깨우지도 않고 이미 뭐 학원에서 이미 다 선행해서 배워오니까. 근데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진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교육을 살릴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멘토 되시는 그 부부는 아이들을 학원을 안 보냈어요. 학원을 안 보내고 아이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현직 교수님이세요. 전도사님이시지만 산업공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수학 문제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른다고 그러셨대요. 그럼 아이들이 아빠는 대학 교수인데 이것도 몰라요? 이러면 아빠는 형아들 가르치기 때문에 너네들이 하는 건 난 모른다.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막 질문하고 이런 애들 없잖아요. 근데 막 아이가 와서 선생님한테 막 질문해. 그럼 막 선생님이 하나 가르쳐주고 둘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친해지니까 그 과목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이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더 높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학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이 괌인가 어디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아이들 거기 남자애 셋인데 아이들을 쫙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가족 여행은 너네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보내드리는 여행이다. 너희들이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학원을 보냈으면, 학원을 가고 이랬으면 이 가족여행은 갈 수가 없다. 근데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재정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좋아가지고 막 그 뿌듯함에 막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지 않으세요? 아이들 지금 셋 다 너무 잘 됐어요. 뭐 말하면 뭐 장난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남들처럼 막 어디 학원 보내고 어디 학원 보내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공부를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방법으로 조금 그것이 더디 가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이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교육한다는 입장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단순히 아빠의 결정으로 하면 안 되고 부부가 이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철학 방향성이 부부가 같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 아이를 대학 보내는 방법, 아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의 세 가지. 첫 번째,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조부모의 재력, 이거래요. 그것이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하는 거래요. 이 말입니까? 똥입니까? 방구입니까? 그죠? 완전히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어떤 정보도 몰라. 엄마가 다 뛰어다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의 교육 철학이 같아서 한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만 찾아도요, 아이들은 안 망해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된다는 거. 아빠의 역할과 그 아빠가 아빠로서의 어떤 영적인 지도력과 이런 것을 가져야 하는가도 중요하고, 엄마는 엄마의 잔소리 1절, 2절, 3절 그 잔소리, 그러니까 잔소리도 좋은 소리잖아요. 근데 좋은 소리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어지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영양가가 될 만한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철학을 부모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 방향으로 그거를 부모가 그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이견이 있어서 그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부모의 교육 철학이 달라서 부부 관계도 되게 어색해지고, 왜냐면 싸우게 되니까. 근데 아이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를 인정해주고,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찾게 하는 것. 그래서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부모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면 안 돼요.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아이들을 하나님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게 부모가 청지기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아이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혼내고. 내 말을 듣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완전하지도 않은 부모 말을 잘 듣게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세요. 그게 그렇게 되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지면 부모는 동역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길을 안내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막 완전하지도 않은 부모가 막 아이의 인생을 막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막 1부터 10까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1탄, 부모의 역할 1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이제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추석인데, 예, 추석 가족들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안 모이시는 집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개개인 가정에서 좋은 풍성한 추석 보내시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추수가 무엇이 되었는가를 또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